아멘. 병원에 있는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기도 하고 아비규환 속에서 처절한 외침이 넘쳐나죠. 사람은 누구나 응급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터지는 외침은 질서도 없기도 하고 예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러한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은 당연하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주 잠잠히 예의를 지키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번영하게 해주신 이가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처음부터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죠. 그들의 칼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을 승리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번영의 때까지 그 무엇도 스스로 한 것이 자신들이 이뤄낸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에 그들은 대적을 누를 수 있었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리이다. 시인은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소나기에 있는 그 칼도 믿지 않았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인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합니다. 아주 급격히 변화되는 시인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 군대들이 늘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로 무너졌고 포로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생각할 때 이 시인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것이죠. 12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시인은 이제 조금 더 급박하고 조금은 무례하게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익조차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주 앞에서 꽤나 무례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 주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건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그곳을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지 아니십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따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듯한 그들의 상황, 이제는 포로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러 민족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있는 포로기의 모습이 오늘의 시편 속에서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패배하기만 했고 그러니 이제 시인의 목숨에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인이 급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급박하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너무나도 무례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내 목에 들어와 있는 이 칼을 그곳에서 건지실 일을, 지키실 일을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죠. 44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녕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때의 은혜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죠. 이들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안녕을 오직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급하게 주를 찾을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고선 잘 모를 것이죠. 오늘의 시인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실제로 그들의 악독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지금 이 시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찾는 다급한 외침은 그 속에 무례함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 당장 온 민족이 이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듯한 그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들의 고백과도 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답이고 유일한 소망이죠.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서 신랄할 비판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원망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난에서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을 고대하며 오직 주께 소망을 두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결코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오직 그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